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양영종 목사의 설교문, 기도는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혁명이다. 이게 작년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한 해를 딱 넘기는 그 예배에서 전해진 메시지더라고요. 네, 시점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남겨주신 질문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어요. 기도는 하는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요? 신앙이랑 일상이 왜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아주 솔직한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설교문이 바로 그 답답함의 정중앙을 파고드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도가 어떻게 단순한 부탁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말 그대로 삶을 뒤엎는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건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설교를 딱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여기서 제 귀에 딱 꽂혔던 단어는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몸이었어요.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 설교 전체를 여는 열쇠 같은 구절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목록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는 기도의 본질이 그런 요청, 즉 asking이 아니라 드림, offering에 있다고 말해요. 아, 드림. 네, 내 삶의 주도권,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그냥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넘겨드린다. 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막연하고 심지어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손 놓아버리는 약간 수동적인 태도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죠. 내 힘과 지혜로는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으니 당신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이건 기도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운전하는가라는 질적인 문제, 즉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왜 삶이 안 바뀌지라는 처음 질문에 대해서 이 설교는 혹시 기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건 아닐까요? 라고 되묻는 셈이네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도는 내 삶 자체를 내어드리는 행위라는 거니까요. 방향이 정말 180도 다르네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뭘 해주시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 전체를 가지고 뭘 하고 싶으세요?로 질문이 바뀌는 순간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좋아요. 운전대를 넘겨드려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더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운전대를 쉽게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영혼, 육의 분열이라는 진단인데 이게 아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그 분열이라는 진단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설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안에 세 개의 부서가 있는 회사 같은 거죠. 영이라는 부서는 주일에만 출근해서 예배 시간에만 잠깐 일하고 퇴근해요. 아,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365일 내내 세상 걱정, 미래 불안 같은 긴급 안건만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육이라는 부서는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 아주 오래된 회사 규정대로 관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 부서가 서로 소통도 안 하고 각자 따로 노는 겁니다.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는데요. 회사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부서끼리 딴지를 하니까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신앙 따로, 걱정 따로, 몸의 습관 따로.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의 정체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구절이 중요해지는 거죠. 성경은 원래 인간이 이 세 부서가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이 분열된 세 부서를 한 회의실에 모이게 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즉 그 회사의 CEO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CEO 역할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기도를 통해 영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돼서 회사의 비전을 받고 세상 염려로 소란스럽던 혼은 그 비전 아래서 평온을 찾으며 정돈되고 관성에 젖어있던 육은 마침내 그 비전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메커니즘이죠.
기도가 단순히 여러 영적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파편화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과정이라는 통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먼저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분열된 내면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혁명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구절로 넘어가죠. 설교는 이 구절을 근거로 기도가 세상의 가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저항행위라고 선언해요. 세상의 가치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야. 네 욕망을 따르는 게 진짜 자유야. 같은 목소리들이겠죠. 우리는 매일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 이런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을 주입하죠. 그런데 기도는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용함과 급진성이라는 역설적인 조합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 혁명하면 광장에 모여 깃발을 흔드는 시끄러운 장면을 떠올리지만 이 설교가 말하는 혁명은 정반대죠. 골방에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은 세상의 시스템을 근본부터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든 역사적 예시가 정말 강력했어요. 바로 막강한 로마 제국과 그 안에 힘없어 보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요. 네, 그 예시가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로마는 그냥 세계 그 자체였어요.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들거나 정치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건 아주 작고 어찌 보면 소극적인 행동들이었죠. 타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겉으로 보기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력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한 저항이 로마 제국을 지탱하던 핵심 가치, 즉 황제는 신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뭐랄까 일종의 정신적인 혁명이었던 거죠. 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개인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 거대한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에요.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조용한 기도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회식 자리에서 음담패설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기회를 거절하겠습니다. 같은 이런 현대판 황제 숭배 거부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 예시가 보여주는 건 기도가 결코 현실 도피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을 바꾸는 힘, 그것이 이 설교가 말하는 기도의 혁명적인 본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조용한 혁명의 결과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던지더라고요.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먼저 바꾼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구절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변하는 식의 외부적인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설교는 그 순서가 반대라고 말해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내 안의 운영체제, OS가 먼저 바뀐다는 겁니다. 내 안의 운영체제가 바뀐다. 즉,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 자체가 재설정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우리는 보통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나? 라는 외부적인 결과로 효능을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질문을 버리고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바로 나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아, 그 질문은 정말 허를 찌르네요. 기도 응답이라는 결과물보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군요.
이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고 싶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겪으며 이전보다 더 인내심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설교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네, 골방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기도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금요일 밤의 회식 자리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설교에서 든 예시들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좋았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는 용기,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 대신 온유한 말을 선택하는 노력, 내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내고 있는 혁명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갇힌 종교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그렇게 분열되었던 신앙과 삶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이죠. 기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이다라는 설교의 최종 결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는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혁명이다라는 설교문을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분열된 내가 하나로 통합되며 결국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가장 조용한 저항이자 혁명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doing이라기보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 being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 점차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계속해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기도를 세상을 거슬러 사는 가장 급진적인 순종의 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그 순간,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급진적인 순종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작은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